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각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배신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나 또 건강상의 위해를 끼친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한 형제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서하는데 얼마나 용서하느냐?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용서는 무한대로 해야 한다. 조건과 상황과 처지와 상관없이 너의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참 마음 아파할 때는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가난하고 좀 못나고 그럴 때보다 형제끼리 서로 싸워서 말을 하지 않고 왕래가 끊어져서 원수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부모님들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과 같지요.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스라엘 형제들에게 너희는 에돔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취하지 말아라. 그리고 혹 형제가 자녀가 없이 세상을 떠나면 그 자녀를 후사를 이어 대를 잇도록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약에서는 더 강하게 형제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리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인격적인 모독을 하는 거죠. 인격적인 모독이고 그를 죽이는 거잖아요. 오랫도록 남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6장 6절에는 세상 법정에 형제를 소송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 자녀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믿는 내 자녀인데 왜 믿지 아니하는 재판관에게 형제를 소송하느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라고 강력하게 형제를 사랑할 것을,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고 부족한 것을 용서해 줄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의 허물과 부족을 빨리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말세지말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 역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이 성천하신 그 이후부터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라는 거죠. 끝을 향해 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결단해야 하는데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미워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단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죄가 있는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잖아요. 주님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용서할 것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미워하고 살 것인지 무엇이 현명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주님은 70번씩 7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용서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옳은 일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줍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 입은 자신에게 2번의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 상대를 용서하지 않으면요,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왜 내게 말을 하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둔감한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동이 부자연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이 뭐냐면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자기는 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수십억 원의 돈을 탕감받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한 1,000만 원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용서하지 않아서 주인이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 이후에 다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므로 자기 자신에게 고통의 굴레를 씌우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죄된 상태에서 거룩하신 주님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빨리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그런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되고 빨리 용서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됨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열매를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사무엘하 13장 20절로 39절에 보면 압살롬의 이복형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강제적으로 취합니다. 그리고는 다말을 버려요. 그런데 그로부터 압살롬은 그 이복형 암논을 복수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칼을 갑니다. 복수의 칼을 갑니다. 그리고 2년 됐을 때 다 그 기억에서 잊혀질만 할 때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명분으로 아버지를 초청하자 아버지가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때 압살롬이 수하들에게 말해서 암논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여동생 다말을 범한 것 때문에 그 이복형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해한 것 때문에 그 아버지 다윗에게 쫓겨나서 그 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 가서 3년을 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년을 복수의 칼을 갈았고 그 복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형 암논을 죽인 결과 3년이라는 세월을 그 술의 달메에게 가서 피해 있었다. 5년을 허비한 거죠. 5년을. 그런데 사무엘하 14장 28절과 15장 7절에 보면 그 압살롬이 아들 압살롬을 다윗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들 암논을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 요압에 의해서 이제 요압이 이렇게 책략을 꾸며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 3년 있다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6년 동안 아버지가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합 10년이 넘는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결국 압살롬이 그 아버지가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6년 동안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자기를 보지도 않습니다. 아들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역의 칼을 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맨발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압살롬이 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반란에서 전쟁에서 압살롬이 요압에 의해서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는 반역자가 되고 그 아버지는 아들을 죽게 만드는 직접적인 살인을 하지만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열매를 거두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통스러운 결과가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짐을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리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결단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고 용서하지 않는 그 마음에 계속 분노를 붓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의 도구. 그래서 압살롬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압살롬이 얼마나 머리가 아름다웠고 잘생겼는지 정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는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우면 뭐합니까? 속이 분노로 가득한데 원수 맺음으로 가득한데
그래서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범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벽주에 범하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죠, 결국에는. 결국에는 사단의 도구가 되고 나라를 두동강으로 쪼갤 그런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사단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이 압살롬의 사건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오는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의 굴레에 갇혀서 소중한 것을 잃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극적으로 빨리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부족과 어떤 허물이 있고 어떤 손해를 자기에게 끼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용서는 하나님의 뜻이고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빨리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 안에서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관계 안에서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뜰에서 주님이 나오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안나스의 집으로 갈 때 돌아 나올 때 주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배반하는 현장입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베드로와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은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왜?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을 하면 베드로의 신변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괜찮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 내 영혼을 내게 청구했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거든. 괜찮다. 눈으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신속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관계 안에서 그가 비록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내 제자라는 겁니다. 내가 그를 제자 삼기 위해서 철야 기도를 했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고 그에게 주님의 제자로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드린 공이 그와의 나와의 관계는 이 정도의 일 가지고 갈라서고 돌아서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요, 그렇게 함께 했던 날, 소중한 날들을 기억하면 결코 칼로 무 자르듯이 자르고 버릴 수 없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버리면요, 그와 함께 했던 3년의 관계의 세월을 버리는 겁니다. 그와 함께 했던 10년의 세월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결별이 가슴 아픈 것입니다. 버리는 거니까. 그 세월을, 시간을 버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 한순간의 실수와 잘못 때문에 그 수많은 세월들에 함께 했던 추억과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고 함께 뒹굴었던, 땀 흘리며 뒹굴었던 그것까지 다 버려야 합니까?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한 것은 사람이 목숨이
하나밖인데 자기 보호 본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주님이 괜찮다고 아시는 겁니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용서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너와 함께 지금까지 살았던 그 관계가 시간들이 소중했어. 앞으로도 여전히 소중할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의 실수, 배반하는 실수는 이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주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죄는 없지요, 주님이. 주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잖아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고 네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한 거죠. 용서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을 찾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그 말을 기도할 때라고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이죠. 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서 자기가 거룩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룩해져서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능력이잖아요.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늘로부터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를, 우리의 형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인데 자기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어려운 옷, 새 옷을 입고는 상대방을 향하여 먹이 가득 든 물총을 쏘아야 된다면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용서는 관계 안에서 용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용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을 때 치유와 기쁨이 부어져서 용서가 가능한 거죠. 스데반이 어떻게 돌을 던져 치는 자들에게 용서합니까? 주님을 구하니까. 주님이 그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시고 주님이 그에게 기쁨을 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처럼 드릴 수 있었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저희 고종 사촌 매형이 중국 가셨잖아요. 그래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하고 우리 누님이 이제 저에게 500만 원을 주셨습니다. 그때 장례 후에 주신 것이 아니고 장례 후에 누님이 제가 수고했다고 제게 사례를 해서 거절할 수 없이 받았는데 그건 아니고 좀 지나서 500만 원이라는 돈을 보내셨어요. 저희에게는 이제 절실히 필요했죠. 왜냐하면 뭐가 좀 누적되잖아요. 이렇게 좀 누적되고 그러면서 돈이 좀 많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볼 때, 그것은 이제 우리 고종사촌 누님이 저에게 준 거지만, 그래서 사실 그 돈은 돌아가신, 천국 가신 우리 고종사촌 맹이 살면서 그렇게 이 땅에 남겨준 그런 열매로 저에게 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서 그냥 500만 원을 착 찾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우리 자영의 희생과 우리 누님의 희생과 그 사랑이 내 계좌로 쑥 들어온 거죠. 쑥. 난 아무것도 없고 자격도 없는데 그냥 쭉 들어서 계좌 이체가 돼서 돈이 500만 원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천국 간 우리 매행의 삶이 이 고스란히 녹여져 있고,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누님은요 정말 돈 많은 하나 허투루 쓰지 않는 분입니다. 알겠죠? 그 납골당에 그 추모공원의 납골당에 중간에는 돈이 500만 원이래. 중간 보기 좋은 데는. 그런데 저 위에는 좀 싸고 저 밑에는 좀 싸고. 그런데 어디 했을 줄 압니까? 어디 하신 줄 압니까? 저 위에 했습니다. 돈 아끼려고. 그런데 500만 원을 쏙 보내준 거죠. 그 돈의 무게. 필요했는데 비어 있었는데 쑥 채워진 그런 부분이 참 매행의 삶이, 누님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눈물의 물질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 물질로 인해서 자유와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 한순간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또 고맙지만 그 선물은 오래도록 제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가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를 삼으심은 우리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거래를 한 거죠. 예수님이 사단과 거래를 했다면 좀 그렇지만 거래를 한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도록 우리 통장으로 돈이 계좌 이체돼 쭉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쑥 들어온 것이죠. 그렇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쑥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됐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선물을 너희에게 준 것처럼 너희들이 그 용서의 선물, 의의 선물을 받았다면 또 다른 믿음의 형제를 용서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할 수 없는 값진 의를 선물 받은 너가 해야 할 자세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관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안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과거의 올무에서 자유롭게 해방시켜 줍니다. 아주 작은 썬뿌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자 보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삶이 내 삶의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잘 용서해 주는 삶의 패턴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썬뿌리까지 용서하지 않고 자꾸 쌓아두면 나중에는 그 작은 썬뿌리가 큰 숲이 되는 거예요. 큰 숲이 돼서 이제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작은 선뿌리를 여러분 이게 괭이 같은 거 가지고 팔 수 있습니다. 그죠? 괭이 가지고 작은 선뿌리 하나 패내면 되잖아요. 그게 뭐 힘듭니까? 땀 조금 흘리면 되는데. 그런데 이 작은 선뿌리가 하나, 둘 계속해서 큰 숲이 되면 괭이로 파낼 수 없습니다. 불도저를 갖다 밀어도 되지 않습니다. 큰 숲, 대나무 숲 같은 경우에는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나무 뿌리에는 기름이나 어떤 약을 부어서 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작은 숲 뿌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가두두고 결국에는 그게 숲이 되어서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빠삐용의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친구가 바비용이 그 악마의 숨을 탈출하려고 그러다가 잡혀오고 잡혀오는데, 그럼 나중에 친구가 뭐라는 줄 압니까? 탈출해보면 뭐하냐? 이 악마의 숨에서 탈출해 가면 뭐하냐? 네 마음이 감옥인데, 용서하지 못하는 네 마음이 감옥인데, 이 악마의 숨에서 탈출한들 네가 자유로운 삶을 살겠느냐라고 그 후속편 빵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용서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한 형제의 관계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기도함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직책도 주셨고 말씀도 주셨다. 화목케 하는, 용서하는 직책, 용서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 안에서. 여러분, 주님과의 영적 거래는 주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면, 화목해 된 관계 안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는 성령님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자기는 죽고 자기 속에 주님이 살아 계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용서의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기도함으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자기는 죽고 자기 사나운, 자기 서슬프른 그런 미움들은 죽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화목케 하신 주님으로 그 화평케 하는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 에베소 교회에 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죠.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은 주님인데 또 어떤 면으로 보면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잃은 거지요. 주님을 잃어버린 거지요.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는 관계의 새 옷을 의미합니다. 용서하는 자는 새 옷을 입습니다. 작은 쓴뿌리를 용서하면 새로운 옷을 주님이 입혀주십니다. 또 용서하면 주님이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런 옷들이 하나하나 준비돼서 어려운 세마포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용서받아 새 옷을 입은 자는 주님과의 거래를 잊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 죄를 삼으심은 우리를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는 이 거래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요. 물론 거래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관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늘 자기는 죽고 주님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말씀을 가지고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위해서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용서는 다가가는 것입니다.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아버지께로 다가가야 된다니까요. 다가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상대방이 내게 와서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게. 그건 자기중심입니다. 자기가 상대방의 죄를 지으면 저 사람이 내게 와서 먼저 용서해 줄게. 그렇게 됩니다. 자기중심은.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은 뭐냐면은 아들이 죄를 지었어요. 둘째 아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의 과정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우리가 가서 다가가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다가온 것처럼 그렇게 하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잘못됐으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듯이 찾아가는 겁니다. 그게 길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 사람, 썸뿌리를 가지고 숲을 이룬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생각합니다. 용서를 빌면 용서해 줄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는데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다가가야 되고, 상대방이 내게 뭐 죄를 지었으면 상대방이 내게 용서해 달라고 오기 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방법이고 주님의 길이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용서의 길입니다. 자, 아버지를 떠난 둘째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죄를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과 같이 종의 하나로 취급해 주십시오라고 죄를 고백하니까 아버지가 그를 받아줍니다. 그 죄의 고백을, 그의 고백을 받아주는데 어떻게 보면 아마 그 고백을 다 듣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입을 맞춰버렸어요. 됐다. 네가 돌아온 것 자체가 네 회개잖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가서 안고 입을 맞춘 것 같아. 네. 그렇지만 그 의미는 전달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종의 하나와 같이 취급해 주십시오 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여러분, 죄의 고백은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죄의 고백은 감옥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어쩌면 지옥의 문을 그걸 여는, 잠그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런 열쇠입니다. 더 이상 죄를 숨기기 위해서 영적, 정서적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러면서 24절에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에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얻었다고, 다시 찾았다고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자, 아들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지은 자가 아버지께로 찾아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우리에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4절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새벽에 찾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하지 말고, 괴상하게 반대로 생각하는 이상한 신앙이 되지 말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방법으로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찾아가서 용서를 고백하고 구하고,
상대방이 내게 죄를 지었으면 내가 찾아가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디베라 바닷가.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디베라 바다, 가버나움, 베세다, 이렇게 그라사 이렇게 쭉 가봤거든요. 가봤는데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장모 집이 있고 그 사역지잖아요. 제자들의 터전, 삶의 터전이 있는 거기 가버나움에서 디베라까지 이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길게는 한 10km, 10km가 안 되면 조금 부족하든지 그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동력선이 없었어요. 노를 저어 갔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고향에 어릴 때 그 고향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되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닭울음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저녁에 시작해서 이제 자기 집 앞에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고기가 안 잡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그물을 계속 던지다가 가버나움에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티베리아까지 갔다고요. 거리가 그냥 어림잡아 한 10km 정도 가까이 될 거예요. 아니면 한 7, 8km 되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또 없으니까 또 그물질하고 그렇게 해서 그 먼 길을 갔는데 새벽녘이 됐으니까 주변에서 닭이 울 거잖아요. 닭 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먼 거리를 그물질하다 보니까 가버나움에서 디베랴까지 왔어요. 그런데 새벽녘 베드로의 귀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충분히 그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주 고통스러운 그 시각에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시몬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용서의 길입니다.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여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방법입니다. 찾아오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괴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주님 만났을 때 보니까 다 참 이상하더만요, 사람들이. 예?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더라고요. 몸이 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일들, 그냥 인간 이하의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을 때 바울 같은 경우는 살인마가 돼서 살기 등등한 그때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잖아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방법, 죄인을 사랑하시는 방법,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법.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고 숯불이 피어져 있는 곳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하는데 그런 절묘한 타이밍에서 주님께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더 이상 닭울음 소리가, 더 이상 숯불이 굴레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다는 겁니다. 용서를 통해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그 친구들이 가버나움에서 그물질 하다가 디베랴까지 갔지요. 예. 가버나움에서 디베랴까지. 밤이 맞도록 수없이 그물질 했는데 그 끝까지 주님이 기다리시고 찾아가시고
한번 보십시오. 가버나움에서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물질을 해서 디베라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신 겁니다. 그물질 할 때 고기가 안 잡히도록 주님 거기 계시고, 또 그물질 할 때 또 고기가 안 잡히도록 주님 그렇게 계시고, 그렇게 밤새도록 주님이 시몬 베드로 고기 못 잡도록 그렇게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실패와 실존을 보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시작을 하든지, 어떤 일이 안 되든지, 가버나움에서 디베랴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쳐서 거기까지 간 그 수고 가운데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 용납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다구름 소리와 숯불은 베드로를 옥죄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신 그 새벽에 주님의 용서와 사랑에 새롭게 시몬 베드로는 새롭게 닻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 이후 시몬 베드로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반석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반석이었습니다. 요동함이 없는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처럼 마음의 썬뿌리로 작용하는 사건과 사람을 주님의 타이밍에 찾아가서 용서하셔야 합니다. 내 시간, 내 원하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시간에 찾아가서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기도로 가능함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